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63쪽입니다. 6장 34절에서 44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니 어두로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시간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찬양대와 함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을 잠시 마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을 위한 명령으로 알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셀 경우 5,000명을 먹인 사건이에요. 여기서 남자를 가장으로 보통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절기 때 가족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이죠. 그럴 때 신학자들은 3만 명에서 3만 5천 정도의 인원일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 몇 번의 설교를 들었을 테고요. 또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도 오병이어의 기적은 많이 들어본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보면요, 오병이어 사건을 직접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책망을 들어요.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역사로 먹고 남은 게 12바구니에 차게 보드는 감격적 경험을 해요. 그리고 난 후에 본문 45절 이어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건너가게 했는데 가다가 풍랑을 만나요. 힘겹게 노를 저으면서 가던 중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건너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대가 언제냐면 48절에 보면 밤 사경이라 그래서 사경. 우리가 보통 사경을 헤맨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사경인데 우리 시간으로 보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제자들이 막 힘겹게 노를 젓고 이 풍랑에 막 배가 요동을 치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세요. 어떤 모습일까요? 옷은 흰색, 머리는 약간 좀 기신 편이죠. 성화에 보면 풍랑 파도 이는데 흰 옷에 머리 휘날리는 분이 온다. 여러분 뭘로 보겠어요? 더군다나 바다 위 사람이 있으라고 생각을 못하죠. 유령인 줄 놀라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 광경을 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 일들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중요한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자리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또한 우리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그 광경 속에서 베드로의 한 사건이 나와요. 만일 주시거든 나를 바다 위로 걸어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뛰어내서 저벅저벅 걸어갔어요. 게다가 풍랑이 막 이는 걸 보고 놀라고 의심이 돼서 바다에 빠져가는 내용 속에 주님이 건져주시죠. 중요한 사실은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 이후에 상황이 바뀌었어요. 장소도 바뀌었어요.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 위에서 떨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녀를 사랑하면요, 멀리서 오는 발걸음만 들어도 압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존경하는 예수님 오시는데 유령으로 여기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점, 얼마나 이 공포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면 그럴까라는 겁니다.
파도가 이런 풍랑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과 감격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 점을 52절에서 말씀하는데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심지어 마가복음 8장에서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7개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인 역사도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느냐, 5,000명을 줄 때 얼마나 남겼느냐, 4,000명을 줄 때 얼마나 남겼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책망을 하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병이어 질병의 기적을 체험해 주었으면, 또 병자를 낫게 하는 여러 가지 역사를 체험해 줬으면, 이제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이런 어려움 점은 스스로 이겨나가고 스스로 기적을 만들어가야 하지. 그게 옳지 않겠느냐. 기적을 만들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책망하신 것. 이런 점은 우리도 마찬가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기적을 맛보았으면,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때 아싸!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자, 할렐루야!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근심을 갖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신앙생활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후회하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기분 나쁘실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귀한 승리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게 가라지 같은 가시덤불 엉겅퀴가 생기지 않도록 예수 이름으로 과감하게 물리치며 내 마음의 주님의 평강을 찾는 거죠. 기도받고 병이 치유받았으면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 아픈 것이 생기면 또 기도받으면 된다.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근데 또 아프다고 기죽고 속상하고 하면 안 되겠죠. 어떤 사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냐며 그래요. 아이들이 엄마 나 안 사랑하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아빠 나 안 사랑하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어떨 때 아이들 키우다 그런 얘기하면 알밤을 꽁 때릴 때가 있잖아요. 알밤 정도가 아니죠. 군대 말로 하면 쪼인다까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낙심케 하고 하나님을 의심케 하고, 그리고 또한 내 마음에 염려 근심을 주는 사단의 속삭임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건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건을 체험한 사람 그 사건을 진실로 이해한다. 이게 마지막 부분이에요. 다음 처음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건을 들은 사람은 그 사건을 안다. 어떤 사건을 본 사람은 그 사건을 기억한다. 어떤 사건을 체험한 사람은 그 사건을 진실로 이해한다. 진심으로 이해한다는 것. 들은 적이 있는데 아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기억하며 체험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은혜를 이해하고 진심으로 믿는 귀한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체험했는데 맨날 우리가 의심하면서 산다면 나에게 있어서 큰 손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인생에 날들이 있죠. 벌써 11월이라 김장을 해야 돼요. 어느 틈엔가 그죠? 김장이 떨어지는가 싶더니 김장해야 될 시기가 됐어요. 이런 날들 속에서 우리 난감한 일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 거기에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는 찾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를 얻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기를 가르치고 계셔요. 우리가 살아갈 때 느끼는 한계는 많이 있어요. 땅이 있어서 좋은 데 살려고 하면 뭐가 없어요? 땅이 있어요. 좋은 데 있어요. 그럼 뭐가 없어요? 돈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돈이 있는데 뭐가 근심이냐 그랬더니 살 땅이 없대요. 마음에 드는 땅이. 사역할 때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능력이 있는데 여건이 도와주지 않아서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꼭 해야 할 경우가 닥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 내가 능력이 안 돼, 힘이 없어. 그런데 꼭 해야 될 경우가 닥치면 사람들은 대부분 소망이 없다고 낙심하고 인생을 포기하거나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이 없다라고 낙담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어떤 분들은 도전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복이 있는 상황으로 바꾸어 가요. 이삭의 시대 가나안에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풍족한 쪽, 가뭄이 안 들은 쪽 애굽으로 가려고 블레셋 그랄 지방에 이르렀는데 가뭄 때예요. 그런데 거기서 방해를 받죠.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는데 그럼 또 다시 메꾸고 못 살게 굴어도 결국은 이삭은 양보하면서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봐요. 근데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이삭과 함께함을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그의 100배를 거두게 만드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세요. 100배를 거두십시오. 요새 힘들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시 한번 힘들 때 100배를 거두십시오. 옆에 분한테 힘들 때 100배를 거두십시오. 도전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도 복 있는 상황으로 바꿔가는 거룩한 능력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과 각오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자 5,000명, 거기 딸린 가족들이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제자 중에 계산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빌립 같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계산이 빨라서 은전 200데나리온을 주고 떡을 사와도 부족합니다.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이에요. 200데나리온, 늘 말씀드리지만 노동자가 200일 동안 벌어야 될 돈의 가치. 요즘 시대로 얘기를 한다면 월급 8개월 월급을 합쳐놓은 돈이에요. 그런 돈이 빌립에게 있지도 않지만 그만큼의 떡을 구하기도 어려운 거죠. 요즘 같은 경우 여러분들 8개월치 월급을 모아서 일시에 그걸 먹을 것으로 바꾼다면 얼마나 가능할까요? 요즘 같은 시대도. 그 당시에는 떡을 구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의견이 날이 저물가니 무리를 보내어 도르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말하자면 한 마을에서 해결이 안 돼요. 여기저기 흩어져서 사 먹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는 그들에게 먹이는 게 불가능하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꼭 해야만 될 일이야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주라 이거예요. 가족을 돌보는 일이든 직장에서 일이든 교회 사역이든 내 눈에는 불가능해 보여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안 하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주로 힘들어하고 피하고 싶고 맞고 싶지 않고 낙심하고 각 기관들, 회장님들, 임원들 맡고 싶죠?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로 맡으려고 경쟁이 심하다고. 왜 웃으시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서로 맡으려고 경쟁이 심하다.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세요.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죠? 아멘 하신 분에게 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받고 싶지 않은 마음에 낙심하기도 해요. 저도요, 개척해놓고 그리고 나서 교회 성전 이전하고 저서 이 땅 예배 드리고 이제 열심히 목회에 집중하고 있을 때 어른 목사님이 저한테 기독교 연합회 활동을 하래, 임원을 하래요. 저는 안 합니다. 그때까지 노회 활동이고 뭐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안 합니다. 지금 교회 집중하기도 힘듭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꼭 하래요. 할 수 없이 명령과 같아가지고 하게 됐는데 그때 서기를 맡았고 그 다음에 바로 사무총장으로 제가 초대를 됐는데 그때 이제 이수희 목사님이 회장하실 때 제가 사무총장 되고 그리고 전격적으로 사무총장 되면 몇 년 있다가 그 다음에 저보다 먼저 사무총장 하신 분들도 있어서 몇 년 있다 순번에 따라 부회장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저는 사무총장 끝나고 바로 부회장 가고 바로 회장으로 4년 동안 사역을 충주시를 위해서 하게 됐죠. 가장 활성화되었던 시기다라는 얘기를 많이 지금도 듣습니다. 근데 그 일을 제가 안 했다면, 제가 싫어서 안 했다면, 제 능력이 없다고 포기했다면 아마 이렇게 성전 이전 자체가 없었던 거 아닐까 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수희 목사님 알게 되고 만민께 와보고 이러다 보면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전의 이전까지도 연결되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고 싶지 않는데요. 하고 싶지 않는데요. 고려의 사람이 그냥 십자가를 억지로 졌을 때 그 가정이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예비되어 있는 사실을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주께서 주시는 짐은 반드시 복된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금 임원들, 앞으로 맡을 임원들에게 그 복된 열매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삶의 자리도 어디서든 주께서 도우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자, 이제 제자들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셔요. 38절에서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알아보고 제자들이 보고하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는 보고예요. 근데 이것도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소개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안드레 말은 뭡니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2만 사람 먹입니까?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 도시락에 한 끼 식사 분량이 어린아이. 그게 3만 명 어떻게 먹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명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50명씩 100명씩 때를 지어 푸른 잔디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합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이 얘기는 헬라어로 보면 예수님의 손에서 계속 떡과 물고기를 떼어주고 있었다. 제자들이 충분히 모든 사람에게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느낄 정도예요. 근데 이 장면이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물 좀 마시.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세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기 바랍니다. 다 말라빠진, 다 식어버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며 기도하시는데 축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여기 5,000명이 있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 사람들 먹게 해주십시오 라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랍비가 전통적으로 식사할 때 감사 기도를 하는데 보통 내용이 그렇대요.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우리를 광야에서 먹이신 하나님,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 불가능한 상황,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시며 왕이십니다. 내 선지자이시며 제사장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적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은 축사하신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보셨어요. 시선을 땅에 두거나 사람들에게 두고 상황에 두지 않고 그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바라본 겁니다. 축사하셨다라는 것은 욜로게센이라는 헬라 말입니다. 욜로게센. 이 말은 찬미하셨다, 축복하셨다라는 의미로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욜로게센의 의미를 보면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내용입니다. 땅에 있는 것만 생각해 보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 낙담된 상황, 의욕이 상실된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을 겪게 될 때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우러러보며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선언합니다. 위의 것을 찾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도 위의 것을 바라봅시다. 인사 나누세요. 과일만 바라보지 마시고 조금 더 높이 저를 바라보시고. 과일 바라보면 자꾸 침 넘어가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계산법이 다르다. 계산법이 다르다. 예수님의 계산법하고 제자들의 계산법이 달랐다. 이 계산법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내용을 갖고 얘기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12명 정탐꾼을 보내 살펴보고 보고하게 해요. 보고하는데 그 땅의 과일은 너무 풍족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의견이 엇갈려요. 민수기 13장 31절 위에 보면 10명은 정탐한 땅을 악평을 해요. 우리가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다, 크다 이거. 내 비리 무선인 거인족들이 있다. 안악자손. 우리가 그들 앞에 서니까 메뚜기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 들어가면 죽는다. 거기서 망한다. 그 백성을 이기지 못한다. 우리보다 강하다. 그러니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의견.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해방하는 말이고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거북스러운 말이에요. 그런데 2명은 여호수아 갈렙이죠. 민수기 14장 8절 이후에 보면 우리가 두루 정탐한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선언합니다.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들 상황을 두려워해서는 복 있는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예요. 자기가 듣기에 동의하고 쉽고 불편하지 않은 쪽을 택해. 믿음의 역사는요, 불편한 것을 피해갈 땐 기적도 없습니다.
불편함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 불편함을 이기며 나아갈 때 그때 기적의 역사를 봅니다. 준비하신 예비되신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부담스럽지 않은 쪽에 동의를 하고 말아요. 우리 생각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부담이 들 때는 쪽으로 판단하고 선택할 때가 참 많아요. 아브라함과 롯의 일들을 보면 롯은 소할 땅, 기름지고 불도 많고 물도 많은 그곳이 좋아 보였습니다. 근데 거기가 망한 땅인 줄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불러봐도 별것 아닌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선택과 일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방향으로 갈 때 복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우리는 복 있는 말을 많이 하세요. 정말 내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이 선택한 방향이 되길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여기서 보면 자기가 보기에 쉽고 편한 방법들을 선택한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동의하시는 귀한 믿음의 소리를 내는 승리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라면 인기는 있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처럼요, 인생의 결론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니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같은 지역을 보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풍부한 열매도 따서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평가 속에 왜 달라진 평가가 있었을까? 계산법이 달랐다는 것. 10명의 정탐꾼은 자기가 가진 것만 갖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거밖에 없는, 여기 물고기 2마리 더 5개밖에 없는. 그래서 그들의 생각 계산은 뭔가요? 첫째는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을 보았고 자기들은 메뚜기가 자기들을 폄하해버립니다. 스스로 폄하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폄하해버리면 소망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들어가면 죽고 망하니 들어가지 말자, 이겁니다. 들어가지 말자.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애써서 건져내신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자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열심히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전도를 통해서 구원했는데 세상 속으로 다시 가려고 하는 걸 말해요. 이런 계산을 해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산이 달라서 선택도 달랐어요. 2명의 정탐꾼이 계산하는 방식은요, 첫째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겁니다. 둘째는 가나안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내가 주의를 하는데 뭔가 두려워하는 일들을 이겨내야 될 때 그때 주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먹인데 먹이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셋째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근거 속에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결과가 달라졌어요. 왜 이런 계산법이 생겼을까? 첫째는 기억법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은 애굽 땅에서 읊으신 그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신 역사, 만나 매철하게 주신 것, 반석에서 생로를 주신 것,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밤낮 없이 지켜주신 것,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여호수아 23장에서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기억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억을 다 잃어버립니다. 둘째는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에 말씀을 의지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 이스라엘 백성을 독려합니다. 감사하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을 믿는 믿음의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다윗도
양을 지키는 데서 사자곰과 싸워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넘치는 마음이 있었기에 골리앗 앞에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가진 것 돌밖에 없고 갑옷도 안 맞고 칼도 안 맞습니다. 내가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갈 때 나는 이긴다고 계산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우리는 나름대로 계산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길이 있는데 늘 생명과 복이 사망과 저주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우리가 구별하냐. 그런데 중요한 계산의 철칙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며 그리고 그를 의지하며. 세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계산하니까 복 있는 길, 생명의 길을 저절로 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늘 복되고 생명 있는 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마음이 복되게 잘 지켜져요. 마음이 무너지면 희망과 비전이 생각나지 않아서 마음이 막막해져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광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엉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잘못된 사상을 가지면요, 감사한 거는 싹 잃어버리고 무조건 적으로 삼는 잘못된 행동을 택할 때도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 사회가 자꾸 그런 쪽으로 몰고 가서 걱정입니다. 기도해 줘야 되겠죠. 마음이 허망해집니다. 어떤 거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없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면 마음이 허망해지기 때문에 비전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 복된 길이 보이지 않으니 복된 계산법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가 있어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을 기억하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희망이 있습니다. 비전이 생깁니다. 평강이 주어질 때 여러분의 삶에 평강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염려하는 마음이 들 때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 같이 기도하며 이겨왔던 그 날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에 망가지는 허망한 일들이 생기지 않게 되고 희망의 마음이 생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많이 떠올리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기도하며 뜻을 묻길 바랍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내 같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은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은데 내가 어떻게 은혜를 갚을까? 그러면 앞으로의 비전이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됐어요. 전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궁궐에 앉아 있어요. 근데 갑자기 고민이 생겨.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왕되게 하셨는데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까? 고백합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하게 살게 하신. 사실 평안하면 다 잃어버려요. 나 잘 됐으면 그동안 은혜 받았던 거 누가 또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단 선자를 기억하고 나단 선자 상에게 나단 선자도 성전이 있길 원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당신이 아니고 아들이 합니다라는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의 집을 지켜주고 후손들이 왕이 되게 할 것이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비전을 주시죠. 그때 나단 선자를 통해서 들은 그 말씀 붙잡고요, 사무엘 7장 27절에 보니까 그렇게 고백을 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감사의 기도. 어떻게 하면 은혜를 갚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가정이 이렇게 내가 복 줄 거야. 그러니까 감히 기도 못했는데 기도할 희망, 비전이 생겼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비전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 소망 가운데 비전 갖고 기도합니다. 다윗과 같은 비전이 생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맛보는 승리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공부방이라고 명칭한 교육관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그냥 솔직하고 고백하면 저도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때로는 염려가 되고 마음이 막 늘어질 때, 처질 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 때문에.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줬던 일들을 감사하고 기도 응답해 주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감사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데 하나님 내가 원하는 뜻이다. 저것이 우리 아동부, 중고등학생, 청년부에게 오르난 타작마당처럼 쓰임받을 곳이다 라는 비전이 생겨나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를 향한 비전과 꿈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이 복된 마음 갖고 복과 생명의 길이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청종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